11월 22일 월요일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엘리바스 욥의 새 친구죠. 엘리바스가 전통적 고난관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팔자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엄지 발가락이 좀 툭 붉어져 나오면 팔자가 세다더니 광대뼈가 있으면 팔자가 세다더니 이런 전통적인 고난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 고난관은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팔자 소관이라는 거예요. 네, 다 그런 이제 운명론적 전통관을 갖고 있고 이제 아마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적 고난관은 인과응보였던 것 같아요. 권선징악,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엘리바스가 대표하는 고난관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내러티브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틀렸고 우리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해요.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은 옳았고 이제 계속 그런 이분법적 사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어정쩡한 중도 이런 것은 별로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화끈하기 때문에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욥기서를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편협한 고난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욥기서 전체가 고난에 대한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고난을 인과응보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긴 변론과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한 주도권들의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론하실 것이고 또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주관하고 관리하고 계시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런 말을 하기 어렵지만 길을 가다 보면 로드킬이라고 해서 고양이나 강아지나 노루 같은 경우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걸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죠. 죄가 없으면 고난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환 같은 것들이 너무 오르면 국가에서 개입하잖아요. 물론 뉴스로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공식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알잖아요. 국가가 위기나 경제나 모든 보건이나 지금 이번에도 행정 시스템이 마비돼서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관리의 주체자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건 네 탓이야.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래. 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의 새 친구의 고난과는 그걸 대변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고 내 선택이고 내 잘못이고 그러니까 다 이 사람 중심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내려 버렸고 실제로 욥은 저 멀리 욥의 새 친구들이 떨어뜨려 놓은 하나님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답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 명확하게 해주시기 전에는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새 친구들의 고난관도 틀린 게 아니죠. 오늘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경험, 전통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땅,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렀던 조상들의 지혜다. 그 지혜가 뭐냐?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다만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욥의 항변이에요. 악인이 평안한 경우도 볼 수 있고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것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저렇게 제가 비잔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이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나치가 굉장히 많이 학살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그 나치를 용서하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기쁨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잔텔은 그 끝까지 나치에 대해서 그 보복해야 되고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런 굉장히 명확한 자기 논리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이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정말 그 비잔탈이 그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나치들을 추적하면서 느꼈던 절망감, 그러니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만행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거에서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요. 저렇게 우리나라 힘들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악인이 평안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조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생각에 그냥 나한테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되게 폐쇄적이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오늘 엘리바스처럼 사랑 없이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유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몰되고 경직될 수 있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라는 사고를 계속 쥐고 있으면 원인은 분명해져요. 그런데 그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지었다는 이 엘리바스의 표현은 거기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 발자국도.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평생 주눅들어 살아야 되고 순응하며 살아야 되고 발전이 없죠.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힌두교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들은 네가 모든 것을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건 전생에 업보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거긴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난과 자기들의 돈 없음에 만족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신이 주신 가난에 순응하면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가난한 거니까 이걸 잘 감당하고 살면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도 일거리가 옆에 있어도 일 안 해요. 그러니까 힌두 국가들의 특징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제가 선교를 가보면 너무 답답해요. 휴지 하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휴지가 쌓여 있는데 쓰레기가 치우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두면 운명, 잘못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들의 고난관이 순간순간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자유를 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잘못이고 네 선택이고 네 운명이고 네 업보고. 그런데 오히려 서구 사회 보세요. 그 사회들이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들여와서 고난에 대해서 치열하게 항변하고 고난에 대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럼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완을 할 수밖에 없고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에 순종하고 고난에 함몰되어 있고 고난을 인과응보로 받아들이면 사실 삶이 발전되지 않아요. 계속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능동적이지 못해요. 고난의 인과응보를 계속 강조하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주눅들어 있습니다. 삶이 위축되어 있어요. 복음의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 그 엘리바스의 교훈들 들어보면 다 이거잖아요.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는 횟수를 정해졌으므로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뭐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도 못 느낀다는 거죠. 악인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요. 그리고 욥이 네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바스가 뭐든지 돌려깎습니다. 빌닷이나 소발, 특히 소발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날리는데 엘리바스는 잘 돌려깎아요. 잘 돌려깎는데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대표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깎는데 잘 돌려깎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계속 지금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근데 지금 딱 얘기하잖아요. 욥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았던 거야.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야. 얼마나 명확하니? 얼마나 편하니?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그럼 욥기가 너무 우리한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자식도 죽고 몸에 종기도 났으나 욥이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7배나 회복시켜 주셨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명확하고 설교하기도 좋고 가르치기도 좋고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좋고 큐티하기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고난의 책임을 다 나에게서 찾으면 사실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비로움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다. 부모님에게 혼이 나면 부모님이 혼이 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혼이 날 만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께 항변하면서 부모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한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이야. 아, 그렇구나. 합리적인 부모라면. 그러면서 부모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부모가 좀 혼내면 자기 방에서 이건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저분을 실망시켰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애어른으로 자라겠지만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도를 어디서 보상받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게 뭐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40장까지 다 그 얘기예요. 명확하게 주는 건 고난에 대해서 내 죄책으로 삼는 건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만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놓고 고난의 원인과 책임을 내가 끌어안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실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이 고난을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반문하세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이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없다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결국은 고백한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막 용기를 선언하고 막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 자체, 그 모호함에 자기를 내맡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호했던 십자가가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그리고 음성으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죄책을 고난을 내 안으로 끌어놓으면 질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을 다 내 책임으로 다 끌어안으면 그때부터 고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의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고 거기서 고난의 신비로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성숙한 제가 안영모 박사인가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우리나라 그 이명박 정부 때 과기부 장관 하신 분, 그분이 이제 전해교회 오셔갖고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과학 석학인데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미국에서 그렇게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창조론이 너무 이제 놀림당하는 거고 과학계에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과학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만약에 원인을 자기에게서 엘리바스처럼 끌어안고 수긍했다고 쳐봅시다.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 또 이런 것도 십자가지. 지고 가야지.
그랬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창조론이라는 게 미신적인가? 이분 치열하게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쳤더라고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저항한 거고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래서 지적설계론이라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는 엄청난 사실은 발판을 마련하는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깊고 그분이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평생을 지식인으로 산 사람이 자기 지식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조롱받는데 뭐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쌓은 업적 안에서. 그래도 한 나라의 과기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처럼 답변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모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분명한 우리의 고난 밖으로 낯선 땅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고 그 내딛는 발을 통해서 신대륙도 개축됐고 산업혁명도 일어났으며 재생에너지도 만들어지고 법률도 만들어지고 인권도 만들어지고 그 낯선 땅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선교지도 확장되고 조선 땅에 그 낯선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섬으로 내 첫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론티어적 은혜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